말씀의 제목은 기도, 기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 말씀이 참 좋았다라고 느끼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은혜를 받고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시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신앙, 말씀을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는 참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또 남들과 비교하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시끄러운 생각들을 비워낼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늘의 소망,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응답의 핵심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런 모습입니다. 내 뜻을 먼저 세워두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나의 바람과 계획을 세워둔 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할 때 응답의 문을 여시겠다고 하십니다.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안 될지도 몰라 라며 의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 기대하며 찾는 자, 끝까지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간청한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위보다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흔들리면 함께 이리저리 흔들리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자에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또한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이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단 하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믿음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목적을 두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목적을 두고 영원한 생명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다 허상입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생명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의 형통함과 강건함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바로 설 때 나머지는 모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결국 기다림 속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다림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은 포기와 절망과 수치와 또 외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타인의 자비에 의존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후 3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기도 시간. 그 시간에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대한 것은 작은 동전 한 입, 그리고 작은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회복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는데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늘 앉아있던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지만 그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고 기대했습니다. 요즘 너무 낮에 뜨겁고 더우시죠? 이 안전뱅이는 더운 오후 3시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결국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견딥니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기다리는 자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문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문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 여전한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 그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아주 신실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최근 들으신 은혜로운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70대 여성 한 분이 매일 낮에 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며칠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기도가 끝난 후 교육관으로 모셔 차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요즘 교회 기도가 많이 식었는데 어떻게 매일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분은 차를 마시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그녀는 청주 시내의 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은 권사님으로 직분을 맡고 계시고 아들 내외와 함께 이 시골 산골에서 애견 카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 군인과 결혼해 동두천과 의정부시에서 살았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군에서 사고를 당해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30살이었고 4살, 1살 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생과부가 되어 삶의 희망도 먹고 살 길도 막막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고 싶었지만 그 두 아들 때문에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우울증에 빠져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을 군에서 잃고 받은 위로금으로 살아가던 중 한 교회 권사님을 통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없던 저는 남편의 위패를 절에 모셔두었던 터라 제가 교회를 나가도 되냐고 물었고 조심스레 권사님은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감흥도 은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교회가 싫었지만 매주 자신을 데리러 오는 권사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한두 번은 나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기도 하면서 드문드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울고 지내는 나날이 계속되던 중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남편의 첫 기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위해 위패를 모셨던 비구니 스님만 계시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곳의 제사 공간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이미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끝난 후 제사를 지낼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제사가 끝나자 그들이 사용하던 음식들을 자신의 남편 위패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건가? 아니, 먹던 음식을 왜 우리 남편에게 주는 거지? 묘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빤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그녀도 저도 함께 음식을 옮겼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재탕이라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고 남편을 잃은 슬픔도 서러운데 그 말한 대로 제가 그대로 말을 옮길게요. 중년들까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 쌍놈의 중년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휘발유를 사서 절에 가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고 차라리 위패를 다른 절로 옮기라고 조언했습니다. 화가 난 저는 곧장 절로 달려가 남편의 위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 위패를 교회에 모셔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위패는 집에 모셔두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단 이처럼 중대한 일은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정성이 필요하다는 마음에 40일 작정 기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새신자 등록 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저는 그렇게 40일 동안 새벽 기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향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신세가 너무 막막하고 처량합니다. 어린 자식들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 인생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며 매일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28일째 되던 새벽, 목사님의 첫 설교가 가슴에 퍽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신이어야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절의 신은 죽어 있나 보네. 그러니 먹던 음식을 재탕이나 하지. 신이 살아있다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신세 한탄만 하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바뀌었습니다.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평생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9일째부터 시작된 새로운 기도는 열흘이 지나 39일째 되던 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입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양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아주 커다란 달 같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시선을 따라 위로 쳐다보는데 저 위에 빙그레 웃고 있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라고 물으니 대답은 없고 그저 빙그레 웃고만 계셨습니다. 또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양반이 맞아요? 왜 제 말에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도 제가 가부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 중년들처럼 말이에요. 또다시 빙그레 웃으시는 모습에 화가 나서 그냥 일어나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사람은 삼세세판인데 한 번 더 물어보자 라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맞다면 맞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나지막하고 중저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의 목소리도 아닌 분명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나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말끔히 몸단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경 읽는 것과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고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분만 붙들고 살면 되겠구나 라고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렸지만 저의 삶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니 남자들이 끊임없이 접근했습니다. 술에 취해 치근덕거리는 사람부터 도와줄 거 없냐며 불쑥불쑥 집으로 찾아오는 동네 남자들까지 어떻게든 저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적처럼 이장이 나타나거나 다른 이웃이 나타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수만 가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들 한 명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신학대학교를 졸업해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아들에게 하나님께 확실한 확실한 사명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역은 사명을 확실히 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아들이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네,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해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한 끝에 애완 카페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 싼 땅을 찾아 서울에서 충청도의 어느 시골 산골까지 내려왔습니다. 비닐하우스 몇 동에 잔디 마당이 전부인 소박한 애견 카페였지만 예약은 기본 6개월이 밀려있을 만큼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얻어먹지 않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들도 둘 다 잘 컸고 장가도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안타까운 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이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싶어서 산책하다가도 교회가 보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목사님은 아니에요,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삶은 무너지듯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매일 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줄기 희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게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붙들고 기대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그분의 손길로 삶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때로는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기다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이 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믿음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모두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붙들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결국 축복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대로 하루를 살아내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삶, 그 삶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과 새 생명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